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 은혜를 따라 주의 자녀들을 지나간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이처럼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장 찬송하십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짐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배포된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이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억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의중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 또한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남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돌같은 굳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배웠던 고침을 받은 환생인 10명 중 9명은 어디로 가고 사마리아인 1명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인처럼 특별 은사를 받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교회 그들을 돕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역의 모든 상황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늘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원하리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실 때 333장입니다. 33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벗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교회 소식 몇 개 전합니다. 이제 방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지 2주째가 됐습니다. 계속 이 정도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르신들은 이미 백신을 맞고 계시고 시간이 더 경과해야 우리가 마스크까지 다 벗을 수 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에 철저히 좀 따라주시고 각 가정에서 무탈하게 계속 지내셔야 되고 본인 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 열도 나고 하다 그러시면 자택에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드리셔야 혹시라도 모를 다른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2조가 드리고 다음 주에는 3번째 조가 드리게 됩니다. 각 조에서는 속하신 분들 그 명단 취합을 잘 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조장이나 리더분들이 계속 협조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랜만에 뵙고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래서 인사를 많이 나누시는데 인사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말 없이 눈으로만 이렇게 해도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너무 반갑고 진짜 막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못 본 그 아쉬움 때문에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오시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모든 사태가 빨리 가도록 일찍 오시면 일찍 오시는 대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저 외에는 입을 열지 않도록 요즘에 계속 또 교회에서 확진자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시락 시켜 먹고 또 뭐 찬양대 연습하고 하는데 다 하고 싶죠. 저희도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오히려 더 손가락질만 받고 더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참으시면 금방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회복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견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모든 분들이 퇴실을 하고 나면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또 퇴실한 다음에 방역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는 빨리 자리 털고 자택으로 얼른 눈인사만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임재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 한 분도 위험에 처하지 않고 다른 때보다 더 강건하게 잘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남아있는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택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오늘 조로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그 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불편하지만 이 과정 얼른 견뎌야 되고 남아공이나 이렇게 해서 사진 오는 거 보면 그냥 형편없는 상태에서 비닐 같은 거 중간에 막 쳐서 저희처럼 이렇게 아크릴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훈선 교사님은 아직까지는 그 무슨 질병이나 이런 게 걸리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보호해 주시고 계신가 싶습니다. 우리는 뭐 들어갈 병원도 아직 여유가 있고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선교지 위에서 뭐 영국, 그 다음에 남아공, 미국, 중국 선교사님은 아직 출국도 아예 못 하셨어요. 재작년에 들어오셔가지고 2년째 지금 동영상으로 강의를 계속 유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3가지 내용 하나하나 마음에 품으시면서 발설은 지금 하지만 일주일 내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1.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2. 3. 아멘. 우리 이 시간 71장 찬송 부르시면서 71장 1절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상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이처럼 다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주님이 잘 아실 텐데 이렇게라도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경청하고 성도들의 강건함을 서로 살피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로를 응원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저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했사오니 저희의 이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을 돌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손길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금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을 늘 누릴 수 있도록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그 믿음 칭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의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령께서 응원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사람에게 알린들 무슨 위로가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나이까. 우리는 그저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오니 매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매 상황마다 아버지께 매달려서 궁극적으로는 그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그 믿음이 철저히 드러나게 될 텐데 입술로나 행위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경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오나 주의 자녀들은 명확히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됨을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발등상에 비치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각자의 형편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번도 이런 상황에 직면해 보지도 않았고 배운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견딘 것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늘소망교회가 그리고 여기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으로 귀한 신앙인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을 기초 삼아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함을 압니다. 이 시간도 오직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줄 믿사와 간구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주님의 베푸시는 그 동일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살아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주보에는 제가 잘못 옮겼는데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도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삭개오에 관한 설교는 참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주인공으로서의 이 삭개오는 설교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야기 자체도 뭐라 그럴까요? 보통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안에 깨달음이 굉장히 강렬한 내용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들을 때마다 또 흥미로워져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교한 본문은 가능하면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제가 그래도 학부부터 시작해서 30년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꽤 여러 차례 설교를 했겠죠. 예전에는 손글씨로 써서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살펴보면 뭐 부끄러운 설교도 있고 한데 그 가운데 삭개오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속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도 제가 기억에는 삭개오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기억이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우들하고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얘기는 한 번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들을 때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저 외할머니 집이나 시골에 가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늘 어른들이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얘기 또 해주고 한 얘기 또 해주는데 애들은 또 그게 재미있다고 계속
해달라고 조르죠. 잘 때마다 해달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얼마나 그런지 늘 들어도 흥미진진하고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는데 내용도 또 잘 알고 있는데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동류의식이라고 하는데 유유상종 그러죠.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 동류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투영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도 가진 자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도 아니잖아요. 이게 삭개오는 약간 우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는 게 굉장히 통쾌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삭개오를 지명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해주는 이 자체는 굉장히 통쾌하거든요. 사실은 이건 정말로 그 인생에 있어서 한편의 드라마 같은 거죠. 그의 상황, 그의 현실, 이런 것들이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에도 더 우리에게는 친근감이 있고 들어도 또 흥미진진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참 전에는 저는 삭개오와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 삭개오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이 만남은 잃은 자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잃은 자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창조주라고 하는 건 아버지 엄마라는 의미예요. 그 아버지 엄마가 잃은 자라고 하는 건 그럼 누가 되겠어요? 자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는 적당치 않지만 여러분들은 자녀 잃어본 적은 없죠? 그 집 뭐 이렇게 가출을 하거나 지 자유로는 모르지만 손잡고 어디 가다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절할 정도죠. 혼절을 하겠죠. 이 개념 자체는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정확히 알고 이 삭개오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우주의 창조주, 만왕의 왕, 이런 분이 사실은 그 당시 제일 볼품없는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제가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되면 물론 쇼잉이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고아원도 방문하고 할 수 있지만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저 유명한 사람들 주로 만나서 사진 찍고 뭐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죠. 주로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냥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죠. 본문에 삭개오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어요. 다 부정적인 정보예요.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 삭개오를 힘나게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공간적으로 보면 어디 살고 있어요? 삶의 터전이 어느 동네라고 써 있어요? 여리고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여리고는 세워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7,000년이 넘은 도시예요. 7,000년 동안이나 도시가 계속 유지되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죠. 만약에 물도 안 나오고 먹을 것 없으면 7,000년 동안 거기를 사람들이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죠. 그만큼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적이고 예루살렘 중심적인 거예요. 거기가 수도예요. 지금 수도는 아니고요. 그럼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강원도 어디 촌구석에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예루살렘을 가고 싶겠죠. 말은 낳으면 저기 제주도로 보내고요. 사람은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혹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건 저기 갈릴리 윗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번 오려면 쉽지 않아요. 광야 지방을 이렇게 거쳐서 와야 되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거죠. 1년에 한 차례나 뭐 예루살렘 방문할까 말까 절기가 있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 사는 사람들이 으쓱하겠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이 더 으쓱해요? 강북에 사는 사람이 으쓱해요? 아니,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더라고요. 우리는 강북에 살아요? 강남에 살아요? 예, 강북에 살지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행복한데 강남 사람들은 자기네가 행복하고 자기네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유대에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저기 멀리 특히 여리고 지역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전통적으로 별로인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죠? 성경에는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성이 첫 번째 가나안 정복대 성이에요. 그 성을 치는데 7바퀴 돌고 뭐 여하간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다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성을 다시 재건하면 그 재건한 사람들의 아들이 다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거기 재건하고 싶겠어요? 그만큼 여호수아에게는 이가 갈리는 관문이었고, 거길 통과하지 않고 그 성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배후에 굉장히 이 무서운 애들을 남겨두고 가는 거니까 반드시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출애굽해가지고 군사로서 훈련받지도 않은 이 사람들 데리고서 거기 성을 정복하는 건 장수로서는 별로인 작전인데, 여하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했는데, 이게 또 세워지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세우지 마라. 여기는 그냥 무너진 채로 놔둬라. 성경을 알고 있고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리고가 계속 성장하고 세워져 있는 것 자체가, 특히 전통적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여리고가 필요한 동네겠어요? 안 필요한 동네겠어요? 저주받은 동네 같은 거죠. 거기 세우면은 분명히 자식이 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떡하니 예수님 때에는 막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여리고는 주체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도시예요? 잃어버린 도시죠. 왜냐면 잃어버린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홀대받는 지역.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지명을 바꿉니다. 큰 사건 사고가 있으면 지명을 바꿔요. 옛날에 청년들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요, 이리역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리를 뭐라고 바꿨어요? 지명을 뭐라고 바꿨어요? 익산으로 바꿨죠. 전주 익산 할 때 왜 그랬냐면, 너무 폭발 사고가 거대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잃어버린 도시가 되는 거죠. 한동안 그 여기서 뭐 수많은 사람도 죽었고, 지금 기억으로는 그게 이제 한국 화약의 기차가 거기다가 세워져 있는데, 그 화약 폭발물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 하나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 도시는 사람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남아있으니까 이름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여호수아가 성을 처음에 쳤던 그 성이었고,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이상한 놈들이, 비신앙인이거나 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녀석들이 자꾸 성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지역에 나쁜 지역이에요. 별로인 지역인 거죠. 그렇다고 뭐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허물 수는 없고, 그런 지역에서 삭개오가 살고 있어요. 삭개오는 어디 출신이에요? 어느 가문이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는 그럴듯한 출신이면 어느 가문, 레위 지파, 누구, 뭐 이렇게 보통 앞에 부분에 서술을 해주거든요. 근데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그 대신에 직업이 나와요. 어떤 직업에 속해 있었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계급은요, 세리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세금 걷는데 밑바닥부터 잘해가지고 지금은 대장이 된 거예요. 제일 책임자죠. 로마에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있는데 세금 열심히 걷어서 로마도 주고 자기도 먹고 살고 그러면 폭도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도 별로고 거기에서 또 하필이면 다른 일을 좀 하지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그 일을 하니까 삭개오는 지역적으로도 천대받는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에서 또 천대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우리가 만일 지금 일제시대에 살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 저 일본 순사 노릇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죠. 창씨개명 막 얼른 해가지고 일본에 붙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로 삭개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에요. 동족으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받는 거죠. 이런 자들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자기 사익을 편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금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리숙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지금은 세금을 어떻게 물리냐면 국세청에서 그냥 전자로 다 해서 고지서 덕 던져주지. 예전에는 어땠죠? 수도검침원 따로 있었죠. 전기검침 따로 있죠. 누가 돈 받아가요? 그냥반들이 돈 받아가요.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아주 그 계량기에 민감하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달라면 줘야 돼요. 그러니 옛날엔 더 그랬겠죠. 뭐 이게 계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금 내 그럼 얼마요? 지난번에도 또 받아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면 그걸 다 로마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자기 거 챙기고 더 많이 걷어다가 자기 것도 챙기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직업이 나쁠 수는 있지만 사람은 괜찮을 수 있죠. 세금을 징수하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업에 종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마음이 만일 깨끗했다면 자기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는 의로웠더라 라는 표현을 늘 붙여줍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들은. 그럼 삭개오가 비록 후미진 지역에 살고 있고 직업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받지만 경건했다 그러면 뭐라고 써 있었겠어요? 세리였으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더라. 이러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이 사람 불의하지 않고 딱 받아서 월급만 챙기고 나머지 그냥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 동족한테는 가능하면 깎아주려고 하고, 이게 다 되는데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 고백하죠. 자기가 만일 누군가를 착복했으면 3배 4배를 더 물겠다. 아니 만약에 3배 4배를 그동안에 만일 편취를 안 했으면 물 돈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빚을 내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이 꽤 있었다는 거잖아요. 더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도 당시의 관습대로 하던 짓 그대로 했던 거고, 잔뼈가 굵어서 리더가 된 거니까 누구보다 더 그 구조를 많이 알고, 본인은 거들어 다니지 않지만 여러 징수원들이 걷어온 걸 또 본인이 착복할 수도 있고, 사람 사는 게 다 지금이나 예나 비슷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의롭지도 않죠. 직업적으로도 별로죠. 잃어버린 도시에 살고 있죠. 그런데다 또 정보 하나가 있어요. 부정적인 정보. 키가 작아요. 요즘엔 이런 말 잘못하면 키 작은 사람들 비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무튼 정보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외형적 상황이죠. 참 이게 볼품이 너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는 관심 가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이 만일 삭개오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럭저럭 그냥 그 동네에서 유지노릇, 손가락질 받으면서 유지노릇 해봐야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면 심판대 앞에 가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야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안 찾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볼품도 없고.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저하고 여러분 고향이 어디며 이런 거 따져들기 시작하면요, 볼품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양복이나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설교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저 시장 가운데서 만나면 뭐 뛰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다음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 의미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하고 우리가 별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떳떳한 것도 없고 당당하지도 않고 키도 작고, 아마 이런 것들과 자기 직업을 종합해 보면 열등감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고, 키가 작은 그 핸디캡 때문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죠. 이만큼 유명해요. 뽕나무 딱 나오잖아요, 이 얘기에는. 근데 어떤 이유로 온지 아세요? 어떤 이유로?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왔잖아요. 매주마다 사람들 만나고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든 그 사람들이 오든, 문둥병자들 한센 씨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뭘 고치려고? 예, 그 한센 씨 병을 고치려고. 청각, 언어와 청각 장애인들,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온 거죠? 고치려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왜 찾아가신 거죠? 고치려고. 가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또 방문하죠. 이 교만의 끝을 달리는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원래 성경을 쓰신 분이 원저자인데 그분한테 자기네들이 조금 몇 년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는 그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원래 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 저자한테 가가지고 묻는 게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알았으면 부끄러워서 묻긴 하겠어요. 그분이 지었는데 지은이한테 가서 자꾸 딴지를 걸라고 하니까. 지은이가 자기가 지은 책을 모를래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문즉답이 가능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질문할 때 막 의기양양 해가지고 요거는 내가 당신을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했는데 예수님은 막 1초도 안 걸려가지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때요? 고개도 못 들리고 가는 거죠. 주님의 실수를 기다리고 오지만 주님은 실수할 수 없는 분이고 본인이 기록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실수를 하겠어요? 결국은 자신들의 그 천박한 지식만 다 드러나게 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도 또 예수님으로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왜 왔어요? 이유가 별로 드러나 있질 않아요. 3절 있죠. 3절에 보면 이 이유도 별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열등감이나 여러 상황은 안 좋은데 뭐 그렇게 대단히 자기가, 그리고 이 친구가 앓고 있는 내면적 그 상황, 열등감 이런 건 고쳐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볼게요.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관심. 그런 분이 있다니까, 아이고 나도 뭐 살고 하는데 이 양반이 뭐 언제 여리고에 또 오겠어 하고 이렇게 한번 간 거죠. 잘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욕구 자체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심리 상담하러 왔어요? 질병을 치유하러 온 겁니까? 질병도 없어요. 딱 하나 있으면 예수님이 내 키를 좀 크게 해 주실 수, 이분이 근데 키를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키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키를 키울 수 있으면 우리도 여러 명 찾아갈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도 한 5cm만 컸으면 좋겠다고 자꾸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 찾아갔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무슨 욕구가 있어서 찾아간 건 아니고, 있는 욕구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 근데 이 친구에게는 욕구가 없지만 주님에게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향한.
이건 참 대단한 일이죠.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갔는데 주님이 사실 이 친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뒷걸음질 치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시와 장소가 주님에게는 여러분 자체, 그날은 여러분만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를 가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간 게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보세요. 이 삭개오하고 똑같다니까요. 삭개오는 관심도 없고 그냥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일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누군가 보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를 알아본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친구를 보고 통성명을 안 한 상태에서 이름 안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건 소스라치게 소름 끼치는 일이죠. 원래 이런 여러분 세리가 뭐에 밝아요? 셈, 계산에 밝아요. 이치에 밝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철저히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답 아니면 안 믿어요. 주머니에 돈이 잔뜩 있어도 그날 꼭 세고 자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여기저기서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뭐 자기가 나를 알겠어? 근데 갔는데 삭개오야 라고 얘기해요. 동네에서 완전히 외면받고 동네에서도 별로 이렇게 자기 이름 불러줘 손가락질은 많이 당해봤는데 이름을 부르는 이런 절대자를 만난 거죠. 무너지는 거죠 뭐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무너진 경험이 다 그런 거죠. 주님한테 갔더니 그냥 이유도 없이 막 눈물 나오는 거예요. 주님한테 갔더니 그냥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내 마음을 후벼 파고 계시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우리는 슬픈 거고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고 우리는 그분한테 뭐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막 쏟아져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삭개오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삭개오가 뭐 키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심리상담을 하러 간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그냥 그걸로 무슨 더 큰 말이 다양한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더 이상한 말을 이 친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잃은 자였어. 내가 이 친구를 목적으로 해서 여기 왔어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 그 당시에 이건 변질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변질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굉장한 프라이드잖아요.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당시에 삭개오가 살던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꼭 공부를 안 해도 대충 날 것 같아요. 이런 걸 누가 주로 판단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판단하겠죠.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 교회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뭐 헌금도 막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지위도 높아야 되고 종교 지도자의 뭐 끈아풀이라도 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 나이 드시고 힘도 없고 의자도 하나 못 들게 생겼고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변질되어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기준을 바꿔 말하는 거죠.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 깊은 믿음의 소유자, 좋은 가문 출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거죠. 자, 삭개오 대조해 보세요. 삭개오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런 게 얼마나 교회 내부에도 팽배해요. 우리는 우리끼리 사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강남교회는 다닐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하고 여러분은 거기 가면
막 두리번거릴 거예요. 저런 옷을 입고 우리 교회에 오다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에요.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저는 사실 예는 그렇게 들었는데 반대 예도 생각했어요. 우리 가운데 노숙하시는 분이 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라는 걸 생각했어요. 우리 역시 못됐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놀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데 허름하고 코로나 걸려 있을 것처럼 보이고 코로나 안 걸려 있을 텐데 딱 오면 저는 여기서 설교하다가 경직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묵상을 하며 생각을 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성이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 역시도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가 약한 사람일 때는 강한 사람을 비판하지만 또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이 올 때는 경계하고 오지 마시라고. 주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참 앞에 설명들을 쭉 보면 삭개오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기준이에요. 그 나라에. 그런데 삭개오는 기준에 한참 모자라는 사람인 거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모순인 거죠.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으로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면 다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죠. 왜냐하면 12지파 이전이었으니까. 아브라함 12지파는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공고해진 거예요. 지파별로 모이도록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아브라함 자손으로 퉁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만 흐르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한 거예요? 저들끼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출신 성분, 직업, 그의 신앙 형편 이런 걸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 판단한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이 다 인간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다시 원래로 회복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잃어버린 자다. 잃었다는 거는 원래 범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양자 삼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다 낳아놨는데 어쩌다 보니까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나간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 계급에 의해서 밀쳐나간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외의 사람은 자꾸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죠. 그런데다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가 더 정교해지면서 예전에는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면 다 통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율법도 얼마나 정교하게 막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이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율법 이거 몇 조 몇 항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가지고 또 자기네들끼리 사람을 들어오게도 하고 나가게도 하고 차별도 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걸 만들어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아브라함의 평범성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평범성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전도받은 줄 아시죠? 75세. 그동안에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요즘에 유치부 아이들도 5, 6살이면 교회 나와서 다 세례 받을 수 있고 조금 있으면 엄마 품에서도 세례 받잖아요. 아브라함은요 75세 동안 방탕한 거예요. 지금 계급으로 따져보면
저기 노인정에 계신 분들 데려다가 세례 주면 그분이 어떻게 기준이 되겠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75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거니까. 만약에 인간의 능력으로 하면 가능하면 젊을 때 구원받는 게 최고죠. 지식이 있고 지력이 막 있을 때 구원받아서 성경도 많이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는 거니까 100살에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모세가 120살에 죽잖아요. 사역을 다 감당하고 80에 사역 시작했어요. 80부터 40년간. 그러니까 나이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런데 자꾸 후대로 가면서는 나이 문제도 있고 뭐 문제도 있고 자꾸 자기들이 계급을 만들어내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아니겠어요? 누가 이런 기준을 만들었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75세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가업에 충실했죠. 가업이 뭐였어요? 진흙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고결한 성품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살폈죠, 분명히.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아유, 그것도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그랬다고요. 고결하긴 뭔 고결해. 그 신앙의 흐름을 보면 세상이 하는 일 다 했어요. 아내도 여러 명 두고 문화적인 걸 끊어내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후져도 그걸 받으신 하나님이 받으시면 인정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경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믿음도 내가 공부해서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도 주셨고 인정도 그 믿음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공짜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꾸 계급을 따지는 게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고 자식도 선물로 주고 그걸 또 하나님은 기특해서 받아주시고 다 받아주신 건데, 이제 와서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규정을 만들어서 참 아브라함의 자녀들 따로 있고 버린 자들, 버려진 자들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너무 존경하고 숭상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태생적으로 신앙인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75세 전도받았고 그 이후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신적인 경지에 오른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삭개오를 통해서 믿음과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삭개오와 비교할 때 아유, 삭개오는 우리보다 돈이라도 또 많았네. 가만히 이렇게 보면 키는 우리보다 작았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죠. 뭐 조금 무식하게 살면 어때? 돈이 최고지 라고 생각하는. 근데 저희는 돈이 있어요? 세상적 지위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힘을 발휘할 시간도 이제 더 이상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가 쓰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목적은 많은 군중을 향한 설교, 대중설교, 대중집회가 아니라 누굴 만나려고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저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구원은 인간이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처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이나 구원받기 이전의 삭개오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다음이죠. 구원받은 다음에. 그래서 삭개오는 열심히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설명하죠. 내가 전 재산 다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몇 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것도 계산해 가지고 막 설교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거 몇 배씩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율법에는 뭐 몇 배 내라고 그랬는데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다 기부한다니까. 왜냐하면 진짜 의미 있는 걸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질이 아까워지지 않아요. 내 생명도 그렇고 내 남아있는 여력도 그렇고 어디에다 다 쏟고 싶어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 마음으로는, 심정으로는 주님에게 다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죠. 그게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변화가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만나기 이전에는 아브라함이나 삭개오나 제가 봐서는 아브라함이 더하면 더했지 덜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의 삶을 봐도 그래요. 누가 더 전격적으로 변했냐면 저는 삭개오가 더 아브라함보다 전격적으로 한 번에 확 변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명확한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까닭은 수많은 사람들도 목전에 있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른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성령께서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죠. 믿음도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또 공짜 과정이 남아있어. 믿음을 주셔놓고 그 믿음을 또 칭찬하십니다. 당신이 주셨는데 당신이 또 그 믿음 크다고 칭찬해 주시는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남을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른 자를 그날 초대하시는 거죠. 버린 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런 깨달음을 만약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겠죠. 여러분 이 시대 작년 올해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대면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또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또 10명씩만 들어오는데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에 오면 안 어렵고 건전하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힘이 되는데 옆에 보세요. 힘을 얻을 만한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덜 아프니까 위로가 돼요? 공동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우리는 사람으로 위로를 얻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신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저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삭개오와 다를 바가 없고 삭개오가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끝까지 이 어려움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른 자를 찾아오신 이 주님의 음성,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그 2000년 전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제 이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불러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주님, 저를 불러서 앞으로의 남아있는 인생이라도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았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시며 함께 힘을 내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믿는 이들은 믿기 이전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 저희를 목표로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셨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기울여 주님께서 세우신 그 소망, 우리를 향해 잃어버렸던 자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소망 망가지지 않도록 더욱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없고 건강을 살펴봐도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힘주시는 이 역시 하나님이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남아있는 인생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44장입니다. 함께 하실 찬송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더욱 힘을 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지키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어지이다.